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쯤일까? 아마 순환주간 전 한 목요일쯤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영적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없어서 내 영적 수준을 어느 단계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은요, 단순한 대답으로 높은지 낮은지는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체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앙생활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영적 수준이 꼭 그 신앙생활의 연조와 비례해서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한 결단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지만 그 신앙의 영적 수준이 대단히 높아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영적 수준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주 높아진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축복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우리의 영적 수준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네 가지 면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회개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못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특히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그 소경을 치유한 사건,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중들에 대해서도 아마 삭개오는 이미 잘 그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또 어떤 분이신지 직접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계신 근처까지 갔으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삭개오의 키가 아주 매우 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행이 걸어갈 때에 그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호기심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더 그 호기심이 고조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나타난 그 장면 묘사는요, 우리는 상징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외적 요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곡된 특권 의식이나 그 이기심 때문에 새롭게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저히 문을 막고 있는 그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 암시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키가 작은 점이 바로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은요, 볼 수 있는 위치에 못 미친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영적 결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교만, 세상적인 욕심, 또 진리에 대한 경멸심,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을 선결 과제로 삼아야지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삭개오처럼 회개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회개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삭개오 회개의 그 첫 번째 회개의 특징은 즉각적인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인격적 초청에 대한 삭개오의 응답은 아주 전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급히 내려와 라고 하는 이 단어와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영접하거늘 하는 이 단어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안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삭개오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 확실한 회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그 거부였던 삭개오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지 수준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반도 그 자기가 세리장의 일을 하면서 불법으로 더 받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4배를 더해서 갚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본래 모세율법을 보시면은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원금과 함께 5분의 1을 더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10만 원을 내가 더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5분의 1이니까
12만 원을 보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확실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 온전할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즉각적이고도 확실한 회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삭개오가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삭개오는 불과 한 5분, 10분 정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8절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이렇게 그 결단한 삭개오는 당시 랍비들에 의해서 그 제시된 구제비, 그러니까 그 자기의 소유의 수입의 한 20% 정도를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그 자기 수입의 자기 재산의 20%보다 훨씬 많은 파격적인 액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는 영생을 사모하는 예수님께로 다 나왔으면서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하고는 너무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적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문난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 갑부에게는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외아들이 그만 중병에 걸려서 의사들도 치료를 포기해서 이 부자는 자기 교회 그 기도의 일꾼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받은 그 교인들은 합심해서 그 부자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그 부자의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부자는 너무 기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들을 호텔로 다 초청을 하고 멋진 식사 대접을 하고 또 10만 원씩 교통비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하나님께도 감사의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감사할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감사가 아주 형식적인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자가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린 액수가 5만 원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높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같이 누구에게든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승낙한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명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평소에 자신의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과
또 그 직책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그 세금 징수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소외된 아픈 심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자책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부름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둠 속에 비춰지는 빛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그 명성이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었고요. 또 자기 자신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 7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배척하는 그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생생한 용서의 선언으로 삭개오는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서 언급이 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구원의 즉각성을 뜻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급히 내려와라고 하는 말과 맞물려서 구원은 주저할 수 없는 결단성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에서도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언급이 되어서요. 구원의 즉각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도 그를 수준 높게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주무신 곳은 딱 두 집뿐입니다. 한 집은요, 나사로 베다니 마리아의 집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의 집입니다. 두 집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두 집은 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삭개오도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커다란 헌신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은요, 그 솔로몬 왕에게 왕후가 60명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히 많았지만은요, 술람미 같은 여자는 없었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왕후 중에 왕후 술람미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삭개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수준 높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 수준이 높아진 그 삭개오의 신앙 수준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삭개오처럼 회개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헌금의 수준도 좀 더 높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